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희생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요 수고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멸관과 천국에서 맞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참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멀리한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순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고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사오니 주님의 평화가 인도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상 숭배를 버리며 비추어 나와 14억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조국대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하여 교회와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구원이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지방선거에 부정이 없게 하시고 위기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강력한 제4장 나라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국제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등불을 예배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시원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 시원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학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주사 권세 있는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에 배운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으며 절망한 영혼이 소망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더 많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누구한테 제일 너의 속 마음을 이야기하느냐 물었더니 이 부모님, 엄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요. 그게 아니고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벗이다. 벗이 한자인데 뭐라는 거예요? 친구다. 그러면 친구는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죠. 이렇게 가까우면 제가 뭐를 생각,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가비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어저께는 토요일날 기대 오면서 제가 딱 손을 잡아줬어요. 좋아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 망각이 다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 말로 사랑한다고 또 격려한다고 해가지고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사나이들, 자, 사랑한다는 말, 먹자, 자자, 단답형으로 말해요. 딱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려되는 일들이죠. 노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내 사업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생각하려면 염려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참 우리가 보는 것은 육체지만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비유한다면 마치 계란, 달걀으로 치면 육체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그 안에 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육체입니다. 이게 육체예요. 이게 무너진다, 죽는다 하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다 똑같지 않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하시면서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이게 무엇이에요?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한 번도 말씀이 번복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부도습더라면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구원사역까지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인데요, 누가 자녀가 되느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고아가 될 뻔했어요. 죽었어요. 그 중앙에 성곽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당장 안 죽었어요. 마치 비유를 든다면 나무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뿌리채 뽑히면 금방 마르니까 시간이 가다 마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가는데, 창세기도 보니까는요, 문명을 만들더라고요. 바벨탑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우리가 홍수를 면하자, 좁은 곳에 있으면 홍수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냐. 문화를 만들고. 그런데 영은 죽어. 영이 살아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니라.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살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성령을 받아야 바뀝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례요한도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마당을 정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분명하게,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 시간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시인이 좋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인이 좋은 존재. 우리는 자꾸 차별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외모가 어떠냐? 지위가 어떠냐? 얼마나 갖고 있냐? 직업이 뭐냐? 그때 사가 들어가냐?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는 안 돼. 그러니까 장인 대분이 생각할 때 일단 돈이 많아야 되는데 목사가 보면 별볼 일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내 딸을 주겠어? 그랬다는 거죠. 육으로 보니까 육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 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주신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지쳐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너 왜 못생겼어? 난리 날 거예요.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무시하면요 못 견디는 거지. 왜 이렇게 눈이 새우 눈이야? 코가 내부에 코에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우리는요 세상에 그러한 기준에서 넘어야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고 거의 90이 가까워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 복음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부르셔서 40년 살아. 근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근데 미국에도요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으셔요. 한국에도 초청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에도 나와요.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이 뜨는데 한 번 한 여자 비구니가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비구니가 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예요.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친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요 이 여자분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 있잖아요. 근데 절에서 살다가 그렇게 비구니가 된 거예요. 너무 세상에 소망이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또 절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는 누가 있어요?
주지스님이잖아요. 근데 이 주지스님이 이렇게 젊고 단단한 여자를 다 건들겨래. 그 절에 오는데 그걸 보니까는 너무 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절을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부흥회하는 그 선교사님 부흥회에 들어오게 돼요. 뭐 소리가 막 나올라고 이렇게 끌려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죠.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당황했으니까 지식은 있으시잖아요. 신앙을 이렇게 가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분이 주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뜻대로 예정하사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간 역사를 당황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아담의 문제로 죽었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성육신이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 예수님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것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간구한다는 것은요, 중보하고 기도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래,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인과 악인 이 기준을 사실은 뛰어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9마리 양보다, 회개할 거 없는 구원받은 그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때와 시간은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초대교회 위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믿고 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2000년이 시간이겠어요? 아니, 천국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와 절기와 때와 기한과, 그렇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2000년이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틀인가 이틀, 그냥 짧게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2000년이 깊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와 같다는 거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성령이 창조시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이 있으죠. 인격이. 그래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인지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는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면 그게 내 의입니다. 내 의. 그것도 내 의도 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과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오기까지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부리는 천사를 보내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데도 지옥 갔다. 그는 그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인가요? 인터넷 뉴스에서 60대 가장인데 자꾸 죽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 가족이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정신병원에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뜯어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옥상으로 이렇게 쳤는데 약간 이렇게 부식이 됐나 봐요. 거기를 뜯어가지고 거기로 나가가지고 15층에서 떨어졌어.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러면 정신병동에도 그렇게 강의하고 근데 자기 의지가 없어. 의지가 악한 영이 그냥 막 하고 장난치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 의지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때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첫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 그러면은요 답이 딱 나와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잠잘 때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이게 뒤바뀌면은요,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 피곤해, 직장생활 너무 시간 없어 하면서 자기 취미생활, 여행 그런 거 선택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빼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뜨리고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 철로 역정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특송 불렀던 찬양 함께 1절만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연결시켜주길 원합니다. 나는 중매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매장이가 전도자입니다. 왜?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에 공부가 가지고 딴 사람을 차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결혼은 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혼하고 남남이 헤어져도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돌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어. 온 세상에 가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고 그 음성만을 듣고 내가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기도하시고 애찬 후에는 임원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 서록순 선생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과목 있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부르시고 한국 기도와 중보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또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헌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손길만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복음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복음만이 복
복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도 땅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